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맨날 첫 시작이 똑같으니까 식상하진 않죠?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라는 의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아멘 할 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7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서 7장 1절 하고요. 오늘은 15절로 넘어가 있어요. 1절 읽고 15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절 읽고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왔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5절로 넘어갑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아이성이라는 곳이었어요. 아이성은 어떤 장소냐면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작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패배였어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패배했을까요? 오늘 그걸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회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그 사람이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욕심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취한 거예요. 훔친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큰 승리를 기억하도록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6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글씨 보이죠? 네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만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과 은금 덩어리들을 취해서 자기 장막 한가운데 땅을 파고 거기다 숨겨버린 거야.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에요. 다음 PPT. 왜냐하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거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셨다? 예,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의 공로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쳤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여러분 PPT에 나오는 것들이 오늘 공부의 답입니다. 예, 잘 눈여겨보세요. 온전히 바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히 바친 물건의 그 의미를 거기다 담아두신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 그것을 온전히 나에게 돌려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옛날에도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취하는 물건이라고 해서 전리품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나눴어요. 은금, 옷까지, 심지어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나누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죠? 이 전쟁의 승리의 공로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뒤에 전쟁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은금도 취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쟁만큼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첫 번째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신 거예요. 왜죠?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성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전쟁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분명 본인들이 싸웠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비록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시험을 보고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100점 맞는 친구들도 있죠? 그럼 대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100점 맞았어? 막 어깨도 올라가고 막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닐 거야. 많이 그러고들 있죠? 그러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말이야 100점 맞았어.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크면 때로는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하나 일들마다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결과가 났군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내가 이렇게 잘했지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 공로를 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 많은 부분들 주어진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두뇌,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부할 수, 인내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그런 환경까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고 뭔가에 승리하고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얘들아, 제가 이번 여름 수료 때 참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셨죠?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봤죠? 내가 설교를 이렇게 잘해가지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죠? 설교도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맞아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목사로서의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습관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론 저도 죄인인지라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겠어요. 내가 이만큼 했네, 내가 잘했네, 그런 마음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제 마음을 돌이키곤 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지 않고 내가 잘했어, 내가 이만큼 했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도둑질이라고 해요. 아간의 범죄가 무엇이냐? 다음 PPT. 아간의 범죄는,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도둑질한 죄. 네, 똑같아요. 아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신 물건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분명 들었을 텐데도 그 물건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물건들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 도둑질은 무슨 도둑질이다? 하나님의 공로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간의 범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목표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절만 딱 아간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간이 도둑질한 거랑 아이성 패배한 사건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우리 한번 3절 한번 보세요. 3절. 여러분, 3절 읽을 테니까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한번 그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혹시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거랑 방금 한 정탐꾼의 고백 속에 나오는 고백, 소수만 보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똑같은가? 자, 여리고성 누가 승리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원래는 아이성 전투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임했어야 할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으며 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리고성 전투 때도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에이,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님, 저 아이성은 견고하지도 않고 사람 수도 엄청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 2-3천 명만 몰려보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는 것 같나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 같죠, 그죠? 이 전쟁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기는 전쟁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의 큰 승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취했어. 금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아간이 도둑질을 했는데, 다시 7장 1절 봐봐요. 누구한테 화를 내세요? 아간한테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고, 아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얘기해요. 분명 아간이 훔친 건데 지금 누구를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다 하시고 진노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모두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어느새 너무 큰 승리에 취한 나머지 마음에, 이거 우리가 그냥 당장에 쳐들어가면 2-3천 명만 해도 우리가 이기겠네, 우리 군사력, 우리 힘으로 저렇게 조그만 성쯤이야, 충분히 이길 수 있겠네 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건 어떤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공로를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과 같은 태도를 다시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여리고성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다음 전쟁 때 또 행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전쟁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새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지 않고 다시 자신의 힘들을 의지해서 이렇게 전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간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온전히 맞춰진 물건에 손을 댔죠. 만약에 그가 그 말씀을 떠올렸다면 이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전쟁의 공로를 돌리는 의미가 담겼지 난 절대 훔치면 안 돼, 욕심내서도 안 돼 라고 그 말씀에 마음이 사로잡혔다면 이렇게 도둑질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만 훔치지 않았지 똑같이 여리고성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공로를 마음으로부터 도둑질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게 그냥 놓아두시고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뜻밖의 패배에 놀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옷을 찢고 장로들을 불러 모아 함께 밤이 되도록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 중요하죠.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우리의 뭔가 일이 안 되고 죄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세요. 뭘 뽑게 하세요? 제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이에요. 11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다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연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비 뽑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비를 어떤 순서로 어떤 과정을 거쳐 뽑아야 할지 아주 상세히 알려주셨죠. 그죠? 어떻게 뽑으라고 하셨어요? 먼저 12지파들을 다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냐?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지파 중에 족속들이 있어. 족속들. 그 족속들이 또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됐냐면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엔 그 족속 안에서 가족 중에 아버지들 다 나오게 했어.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 제비 뽑으라고 하시는 걸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범죄한 사람인지, 가장 심각하게 범죄한 사람인지 하나님 아셔요? 아셔요? 아시죠, 당연히. 아셔요. 조심하세요. 아신다고요. 아간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알면 그냥 아간 너 나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나와서 혼내면 되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제비를 뽑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성아, 아주 요즘 성령 충만한 우리 지성아, 하나님이 왜 제비를 뽑게 하실까? 일부러 어려운 질문 던졌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송한 뭐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간 나와서 아간 처벌하면 되시는데 아간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정해진 제비뽑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 도대체 하나님 왜 제비를 뽑는 거야? 기회가 있었죠.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 전날에 저녁에 여호수아에게 제비 뽑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야. 그리고 그 과정까지 상세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다음날 아침에 모여서 제비 뽑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해요? 나의 죄를 돌아보고 야, 하나님이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명하신 물건을 내가 감히 도둑질했구나. 하나님의 공로를 내가 취하다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기를 하나님 분명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삽디 족속이 뽑혔어요. 그 순간이라도 나와야지.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여호수아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생각하니 하나님의 물건을 취하다니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나와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간처럼 겉으로 그렇게 물건을 훔치진 않았지만 속마음엔 지금 어때요? 비슷해요. 하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것처럼 야, 우리가 이만큼 큰 승리를 얻었다. 아이성쯤이야. 금방 우리가 무너뜨리지. 라고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마도 똑같은 중심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욕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은근 보하며 가축들이며 그걸 다 하나님의 불사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들이 아깝겠어요. 그죠? 분명히 마음에 똑같이 행동으로는 하지 못했지만 욕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제비를 뽑게 하심으로써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처럼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아주 이런 말 죄송합니다. 더럽게 세요. 사모님 그렇죠. 제가 그렇게 그렇죠. 저도 고집이 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아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그래요. 끝까지 그 죄가 까발려질 때까지 사람들 앞에 어떻게든 감추고 나 안 그랬는데요? 난 죄 안 졌는데요? 당신이 잘못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야?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엄청 고집스럽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존재예요. 오늘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분이시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PPT. 예. 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드디어 아간이 뽑혔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실토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굉장히 엄히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24절 한번 보세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이에요. 장막에서 그 물건들, 숨긴 물건들을 다 사람들이 빼왔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중앙에 딱 왔어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였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통을 받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도 포함되었고 말이죠. 그 본보기로 오늘 하나님이 아간을 처벌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간이 어떻게 처벌받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맞췄다고 나와 있나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쳤습니다.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불사르고 아간과 그 물건들을 위에 마치 무덤처럼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세요? 아간과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살라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게 하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마지막으로 여기 따라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죄값을 치르고 아간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죄 짓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른 채로. 그러나 분명한 사실, 성경에 뭐라고 하죠? 죽으면 모두가 다 빠짐없이 어디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다 심판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 심판이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아간처럼 자신의 죄를 다 낱낱이 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다음 PPT. 오늘 또 우리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간에게 말한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중요해요.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아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혼은 살리시고 육체는 죽이시는데,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믿는 사람의 영광스러운 특권이 뭔지 아세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죄를 숨기지 말고 돌아보고 회개하라. 하나님 왜죠? 왜 회개해야 됩니까? PPT 마지막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PPT요. 마지막 PPT. 안 넘어가는군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럼 그 앞에 거 보여주세요. 엔지가 났군요. 여러분, 구원을 놓고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될지가 분명해져요. 우리의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신앙의 전쟁이에요. 천국 가기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펼쳐지는 전쟁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이 천국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간처럼 내가 죄짓고 사실은 영적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죄인인데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구나. 십자가가 바로 그런 복음이로구나. 믿는다면 감사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지옥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축복의 삶이구나. 감사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내가 무언가를 성공했을 때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죄를 졌을 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얻어진 나의 시간들, 삶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며 그 공로를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